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사실 그 믿음의 정도를 구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전혀 알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그리스도인이 감사의 삶을 사느냐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둘째를 출산하고 병원에 누워 있을 때 간호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보셔서 순간 이제 머릿속으로, 그때는 제가 하늘빛 광성교회 교육전도사였으니까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님이신가? 아니면 예전에 내가 섬겼던 교회 성도님이신가?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어떻게 알지? 저에게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고 다시 여쭤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분이 많은 환자들을 돌볼 때에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대부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도님들, 감사합니다라는 말씀 많이 사용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환경과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좌우 옆뒤 앞에 앉으신 분들에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저도 오늘 설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설교를 시작해 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영유아부에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난 뒤에 선생님들과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올 초만 해도 영유아부 아이들이 교사의 자녀 빼고는 한 명이 나왔습니다. 그 한 명이 나오는 그 엄마는 내가 안 나오면 예배가 안 될 것 같아서 사명감을 가지고 나와 주셨습니다. 영유아부 예배를 드릴 때에 아이들이 한 명, 또 어떨 때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아서 예배가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추수감사주일에는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20분에서 30분 정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서로 예배가 없을 때도 있었고 한 명 드릴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라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함과 동시에 순간 제 마음에 불안함이 또 찾아왔습니다. 곧 12월이 되면 이 4살의 아이들이 유치부로 갑니다. 4살 아이들이 저희 영유아부의 정원이 지금 한 15명 정도 되는데 8명 이상이지 4살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또 유치부로 가면 영유아부의 아이들은 또 적게 되죠. 그래서 저는 또 그럽니다. 영유아부 아이들은 유치부로 보내고, 유치부 아이들은 초등부로 보내고, 초등부 아이들은 청소년부로 보내고, 청소년부 아이들은 청년부로 보내는데 영유아부는 누가 보내줄까요? 네, 영유아부는 1월 첫 주 시작할 때 단체로 수료해서 오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영유아부 부서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며 출산을 많이 하시고 영유아부 예배를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유아부 올해 첫 해만 해도 한 명도 없을 때도 있었고, 한 명, 2명 데리고서 교사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공과하고 이랬던 것들을 보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쭉 하다가 이렇게 많이 또 우리가 모았는데 유치부로 또 보내면 우리 아이들 어떡하지? 또 어디서 또 찾아야 되지? 이런 마음에 약간의 서운함과 아쉬움과 속상함과 이런 불안함이 찾아오더라고요. 감사라는 게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 아이들을 또 내년에도 우리 하늘빛 강석의 성도님들의 자녀를 통해서 들어오고, 또는 외부에서 우리 교회를 보고 오는 자녀들을 통해서 또 영유아부가 채워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 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도 다 아시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7장의 말씀. 10명, 그러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1명. 그 9은 어디 갔니? 이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병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뿐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장면을 11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구약시대에 이 나병은 불결한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성 밖에 살아야만 했지요. 또한 얼굴을 가려야 했고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면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이 나병을 죄에 대한 징벌로 여겨서 나병 환자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당시 그 랍비들의 지침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최소 100보 밖에서 돌을 던져도 맞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서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부르짖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들의 부름을 외면치 않으셨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치료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그냥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것은 그들의 병이 이미 나았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당시 나병 환자가 낫게 되면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고 정결 의식을 행한 후에야 그들의 가정과 또 사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그 도중에 깨끗이 치료받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그들이 평생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근거가 되었지요. 그런데 어쩌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은 오늘날 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더럽고 추악한 죄로 말미암아 감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영적인 나병 환자로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을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 오늘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모두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한 사람만이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수께 돌아왔습니다.
자신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지요. 그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은 감사를 드리게 돌아온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그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 상대를 하지 않았지요.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당한 후에 그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아수르 정책에 의한 그 혼혈 민족이 되면서 순수한 혈통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업신 여김을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냥 다 가버렸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냐고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10명 다 깨끗함 받았는데 왜 안 돌아오고 있니?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지요. 그래서 감사의 제목도 써서 감사나무에 달아보기도 했고요. 성도님들은 지금 계속해서 감사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잠깐, 순간, 그때만 감사하셨나요? 얼마큼 감사하셨나요?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지금까지 감사의 고백을 하셨나요? 이 시간 어떤 감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인지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먼저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빨리빨리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말을 배울 때 가장 먼저 익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빨리라고 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수요 예배 나오면서 제가 뭔가를 맡은 부분이 있으면 아이를 독촉하게 되지요. 5살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야 되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설교를 해야 되고 교회를 빨리 가서 말씀을 한 번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사실 빨리 먹어, 빨리 입어, 신발 신을 때도 빨리 신어, 그리고 집에서 어린이집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빨리 뛰어. 빨리빨리를 몇 번을 했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빨리빨리가 사실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요. 오늘 감사가 그렇습니다. 오늘 감사를 생각해봐도 감사는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감사의 그 순간에 감사를 해야지 나중에 하면 그 감사의 감동이 식어집니다. 오늘 본문 나병 환자는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이 한 사람은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이게 중요한 거죠. 문둥병자, 나병 환자 그 옷 그대로 입고 더러워진 거, 붕대도 감고 있었겠죠? 붕대 감은 거, 이거 이 모습 그대로 이렇게 가면 어떻겠나? 예수님이 다 낫게 해주셨는데 그 모습 그대로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했습니다. 이 한 사람은 먼저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나머지 9명도 감사한 마음을 품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가 아니라 조금 나중에 감사해야지, 나중에 찾아가서 인사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서운함을 내비치셨지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딨니? 10사람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한 명만 왔지? 그 9은 어딨니? 그 9명은 어디 갔을까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기에 지금 바로 먼저 와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작자 미상에 그 아홉의 변명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아홉의 변명이라는 글을 보면 이 9명의 변명이 들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의 감사는 어디쯤 속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람, 의사와 제사장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게 나은 것 같은데 정말 나았는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가서 정밀 검사를 한번 해봐야지 하고 그냥 갔습니다. 두 번째 사람, 지금 낫기는 했는데 재발이 될지도 모르잖아. 며칠 두고 봐야지. 조금 있다 다시 나면 어떡해? 낫긴 나았는데 재발을 할지도 모르겠어. 좀 기다려 봐야겠어. 그래서 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사람, 내 병은 원래 나병, 문둥병이 아닌 조금 특이한 피부병 정도였나 보다. 이건 나병이 아니었나 봐. 이건 피부병이었나 봐. 하고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네 번째 사람, 이 사람은 내 병은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거야. 이거를 자연현상으로 보려고 합니다. 가만히 보면 그런 일들, 어떤 병이 걸렸다가 어떻게 나았어? 그냥 좀 약 쓰고 병원 가긴 했는데 나을 때가 돼서 다 나은 것 같아. 네 번째 사람은 나을 때가 돼서 난 것 같아 하고 예수님께 오지 않았던 거죠. 다섯 번째 사람은 이 나병에 걸리기 전에 가졌던 재산이 궁금해요. 앞으로 이제 다 나았으니까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재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빨리 알아보기 위해서 다섯 번째 사람은 그냥 갔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은 병 걸리기 전에 같이 살았던 가정, 식구들이 궁금합니다. 특별히 내 아내가 나를 잘 기다리고 있나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 보고 싶어요. 여섯 번째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사람은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해주신 것도 없잖아? 안수를 해준 것도 아니고 만져준 것도 아니고 약을 준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해준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보여라 라는 말밖에 안 했잖아? 예수님이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뭐 예수님께 가서 감사해. 여덟 번째 사람은 이거는 다른 유명한 랍비들도 이건 가능했을지도 몰라.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었을 거야. 아홉 번째 사람은 이 모습 이대로 갈 수는 없잖아. 그래, 가서 깨끗이 목욕하고 예쁜 새 옷을 깨끗하게 입고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가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 성경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의 9명이 어떻게 했는지는 사실 모릅니다. 작자 미상의 어떤 분이 그 9의 변명이라고 해서 쓰신 글입니다. 성도님들은 그 9의 변명과 아니면 바로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던 사마리아 한 사람 어디에 속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아무리 신속히 한다고 해도 감사보다 먼저 다른 것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내가 할 일 다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감사는 먼저 빨리 즉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먼저 감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말은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모습이지요.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봉사를 하고 혹은 감사 헌금을 할지라도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 그 은혜와 축복을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도 겸손해져야 합니다. 겸손은 축복을 지속시키는 비결이지요. 겸손은
은혜를 지속시키는 비결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는 말이 전신갑주에 대한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감사도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감사가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감사가 의시돼서는 안 되겠지요. 감사는 하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모든 것을 갖추고 있을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을 깨달으며 구원의 주님을 향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울 때는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율법적인 관계로 사는 사람에게도 감사가 없습니다. 소유가 많아서 감사한 것 같아도 약간의 소유될 때의 기쁨이 있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성취로 인한 잠깐의 기쁨이 있을 때에도 지속해야 하는 부담에 감사가 잠시뿐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겸손히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감사는 먼저 감사해야 되고요. 겸손히 감사해야 되고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함으로 감사합니다. 감사는 행함으로 해야 하는 단어입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표현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 이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9명이 마음속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졌을지 몰라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한 사람은 이 사마리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불만하고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감사가 와도 감사가 불평이 되어 버리기도 하지요. 전광 목사님이 쓰신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아주 오래된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마을은 감사가 넘치고 한 마을은 불평이 넘칩니다. 그래서 불평이 넘치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이 그래 우리도 감사하는 마을에 한번 가보자.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는지 가서 보고 배워오자 해서 불평하는 마을의 대표 몇 명이 감사하는 마을에 갔습니다. 감사하는 마을에 가서 몇 날 며칠을 보고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고백이 무엇일까요? 불평하던 사람들이 감사의 마을에 가서 보고 듣고 배우고 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에이 가서 괜히 감사만 하다 왔네. 불평했다는 거예요. 에이 감사만 하다 왔네. 할 게 감사밖에 없네. 불평하고 다시 불평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불평불만하고 부정적인 것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감사가 와도 그 감사가 불평이 되는 거죠. 말로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머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기보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지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40년 동안 옷이 낡지도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여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셨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셨는데도 그들은 기뻐하고 찬양하기보다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목이 굳은 백성이 되었던 것이지요. 잠깐 감사했더라도 또 다른 상황이 왔을 때 또 원망하고 또 해결이 돼서 감사하면 또 다른 환경이 왔을 때 또 불평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을 더 말하도록 우리가 심리적으로 타락해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남의 흉을 보거나 원망하거나 불평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간혹 요즘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요즘 들어서 욕을 더 많이 먹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교육부에서만 욕을 먹었다면 요즘은 이제 장년 사역도 하고 교구가 넓어지고 사역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많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소리들을 이렇게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하는 거는 그런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묵묵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거, 불평인 거, 원망의 소리가 더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불명과 원망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지금 성도님들은 어떤 입술을 가지고 계시나요? 작은 일에도 사소한 일에도 먼저 우선적으로 겸손히 말과 행함으로 감사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명 성경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명이 고침을 다 받았지만 유독 이 한 사람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를 늘 표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많은 곳곳에서 감사하라고 이야기하지요. 좋은 일이나 행복한 일이 생겼을 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는 그 이상의 감사를 해야 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감사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자 제임스 깁슨이라는 사람은 다른 공부보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방법부터 배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전광 목사님의 책 평생 감사에는 행복하면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영유아부 아이들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유치부로 다 보내고 몇 명 없을지라도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할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온몸의 세포가 다 죽어가는 나병 환자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무감각해지는 영적인 나병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늘 거하지만 불평하는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거할 자리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또 좋은 교회 와서 예배드림에 감사하고 걸어서 올 수 있음에 감사하고 주어진 현실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환경을 초월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이야기지요. 욥이 그러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 능력, 내 수고,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또한 앞으로의 나의 삶, 나의 인생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의 고백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실천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장 19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돌아와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먼저죠.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온 게 먼저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이 구원받았다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병고침을 받았을 때, 또 죽음에서 살아났을 때, 영혼의 자유함을 얻었을 때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도 육신의 질병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인 죄에서도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는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이지요. 미국에서 사역하는 큰 교회 하나인 펠로십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 10사람 모두가 선물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포장지를 벗겨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다. 이해하셨나요? 10사람 모두 다 선물을 받았지만 포장지를 벗겨서 확인한 그 한 사람만이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 확인한, 오늘 사마리아인이 10명이 다 치료를 받았지만 한 명만 돌아왔죠. 진짜 선물,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치료받은 10사람이었지만 감사를 드린 오직 한 사람만이 육신의 치료보다 더 소중한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그 자체가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합니다. 그리해서 참된 선물을 주신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지요. 감사란 하면 할수록 더 큰 감사를 가져오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복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요, 기적의 시작입니다. 먼저 감사하십시오. 겸손히 감사하십시오. 행함으로 감사하십시오. 이 감사의 계절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를 실천함으로써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형통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